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7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295면입니다. 그 중에서 7절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려움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흑사병이 돌 때 역사적으로 흑사병이 돌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참 어려웠죠. 지금은 그나마 의료기술이라든가 그런 그 청결한 어떤 상태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요즘도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이런 암암리에 나타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그리고 최대한 늦게 돌아와라. 그게 사제들에게 있었던 암암리에 주어진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도 심지어는 이 성찬을 하면서도 그 성찬 떡을 직접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길게 막대기로 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개혁자들은 그때에 했던 행동이 마스크를 쓰고 아픈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죠. 또 믿던 자들이. 우리가 코로나 환자들을 가서 돌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의료기술이 없지요. 믿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흑사병 때에. 오늘날 믿는 자라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재앙이다 어쩌다 이것들을 언급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아픈 때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그 우한 지역에 보면은 처음에 발생한 우한 지역에 보면 선교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근데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남아서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와 같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이러한 상황을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했는데 사실 오늘 설교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하는 설교 중에서 가장 목사가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시리즈로 계속 2월 달에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로 오늘은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에도 2번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모든 교회가 필수적으로 기본적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준비함으로 합니다. 돈이 좀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헌금할 시간이 되니까 막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5절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 예배를 준비하는 것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옛날 어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헌금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좀 놀라울 정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좀 깨끗한 돈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둡니다. 헌금하려고. 그리고 예배 전날 토요일 날 뭘 하냐면 다리미를 막 가져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리미에다 놓고는 막 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요즘은 동전이 참으로 하찮게 여겨지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때지만 옛날에는 동전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동전을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지폐를 이렇게 다림질하는 걸 보면서 저는 뭐를 했었냐면 문방구에 보면은 이렇게 쇠를 닦는 그런 그 약이 있습니다. 쇠를 닦는 굴이나 쇠나 이런 거를 그 약품 가지고 이렇게 좀 닦으면 완전히 처음 은행에서 나온 돈처럼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그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요일 날 준비해서 어릴 때는 이제 100원, 제 어릴 때는 50원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때는 값어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막 닦습니다. 토요일 날. 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지저분한 거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준비하지 않고 급하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집어넣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저도 급하게 헌금을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헌금하면 넣지만 많은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죠.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는데 막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헌금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의 젊었을 때의 치부인데 막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당시에는 1,000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1,000원 혹은 좀 많이 할 때는 5,000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벌벌벌벌 떨면서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도 하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나면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편안한데 또 없어진 내가 예상했던 돈보다 많이 한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언약한 그것을 준비를 해서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을 하겠다라고 항상 마음에 약속한 것들이 있겠지요. 특별히 11조나 주정헌금이나 기타 하나님과 약속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결혼식에 갈 때도 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카운터에 부주 받는 곳에 가서 막 주머니를 뒤져서 그냥 냅니까? 봉투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갑니다. 내가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옷 하나 입는데도 집에서 그냥 아무거나 꺼내서 입고 결혼식에 가지 않아요. 내가 결혼할 때는 온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옷과 드레스와 화장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미용실도 가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옷을 가장 깨끗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너희는 흠 없는 것을 드리지 말라 합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흠 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집 앞에서 친구를 만나듯이 만나러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예배 때는 어떻게 헌금하는지, 결혼식장 갈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예배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하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약속한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헌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된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급하게 준비하지 맙시다. 예배를 준비함 같이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소한 토요일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금은 미리 준비한다. 두 번째로 헌금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하니라. 앞에서 얘기한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헌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헌금으로 강제성이 부과되는 헌금입니다. 11조가 그러한 헌금이고요. 그리고 주정 헌금이 그러한 헌금입니다. 물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정 헌금도 내가 결단해서 나올 때 드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성을 두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 않을 때에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라기에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주정 헌금이지요.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헌금의 종류는 마음에 정한 것을 따라서 헌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자유롭습니다.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건축 헌금 같은 이런 것들이겠지요. 좀 더 자율적입니다. 그 의미가 크죠. 내 마음에 어떤 결단과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억지로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인데 부부예요. 부부인데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요리도 하고 열심히 집안을 정리하고 자녀를 키우고 친척들이 오면은 대접하고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어느 날 중년이 된 이 부부는 함께 식사를 하러 칼국수집을 갔습니다. 아니 웬일로 외식을 하자 그래. 내가 맨날 챙겨가지고 밥을 차려줬는데 웬일로 외식을 하자 그러지? 그리고 잔뜩 기대함을 가지고 칼국수집에 갔습니다. 맛있게 칼국수를 먹고 남편이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여보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질문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데? 왜요? 무슨 날이에요? 남편이 그럽니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결혼기념일에 수십 년 동안 외식 한 번 안 하다가 첫 번째 식사하러 간 데가 칼국수집이었어요. 동네에서 허름한 다 쓰러져가는 칼국집에서 칼국수를 사줬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동안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많은 돈을 모아놓고는 도대체 그 돈을 뭐 하는 데 쓰려고. 그리고 평생 동안 결혼 기념일 한 번 안 챙기다가 처음 결혼 기념일이라고 챙긴 것이 칼국수집에 데리고 가다니. 그렇게 돈을 아껴서 아내보다 그렇게 돈이 더 중요해서 벌벌 떨고 있나? 물론 아내가 칼국수가 너무 좋아서 칼국수집을 데려갔으면 뭐 그것은 좋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모습. 너무 아까워서 겨우 해준 게 칼국수 하나를 사준 것 때문에 이 아내가 삐진 거예요. 억지로 하는 마음. 그거는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억지로 내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얼마나 오히려 화가 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밭을 막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다가 두면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일부를 혹은 전 재산을 이렇게 융통하며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막 칭찬받고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밭을 저렇게 팔아가지고 내놓고 하니까 막 칭찬도 받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처음 마음하고는 다르게 이거를 팔고 나서 다 내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는 헌금을 가져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거짓말을 합니다. 네, 전부 다입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던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이것이 다냐? 당연히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지 않고 네, 다입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드렸는데 그게 받은 바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주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헌금을 드렸지만 억지로 드리는 마음 때문에, 인색함으로 드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기꺼이 드리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바 될 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것을 내더라도 그것을 벌벌벌벌 떨면서 내면 단지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나 이만큼 해, 이렇게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후한 연보라는 것은 많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정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상담을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아들에게 용돈을 받으면요, 그 용돈을 다 교회에 헌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담한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쓰실 것 두고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일부를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들이 준 헌금, 용돈을 다 헌금하고 나서는 더 뭔가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투덜투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쁘게 관리하고 나눠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 가운데에서 드리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도도 아니고 왜 강탈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상담을 왔어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던 터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무개님, 서원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서원은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결국 그것은 나중에 이루고 나서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헌금할 수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는 문제가 실제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일부를 헌금을 하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서원한 것을 다 갚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저희한테 헌금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하는 거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알았냐면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상담 내용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를 해결하면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까지 다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본인이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것 그거 진짜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는 아주 작은 부분을 들여놓고는 저는 약속한 걸 다 갚았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헌금을 내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은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그거 외에 내 마음에 작정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나의 경제 사정과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충동적으로 뭐 할 수도 있지만 잘 지혜롭게 보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을 이만큼 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살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넉넉함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금합시다. 어떤 헌금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정함으로 조심스럽게 헌금합시다.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며 사역자가 도움을 받고 선교가 도움을 받고 또 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흠향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헌금의 내용은 참으로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설교하지만 이것이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준비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잘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